잠언 3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지키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지키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아굴의 잠언 중에 아굴이 구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은 저번 주에 아굴의 잠언의 시작의 마무리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되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더하는 모습이 가끔 있을 때가 있죠. 말씀을 더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더한다라는 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에 더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만 그냥 말씀에서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덮고 자신의 이상을 덮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가 이런저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상대의 의향을 전혀 모르고 너 사실은 이런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가 아닌데 그러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해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대로 그런데 본인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도 그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의있냐 확신하냐 이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냥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이 그랬는데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게 어떤 꿈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들은 입장에서는 어떤 꿈이길래 이러면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시네 그러면서 결론을 막 이야기하면 물론 좋은 뭐 일반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하시네 뭐 이러면 그냥 무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형제가 뭐 아니면 어떤 자매가 뭐 결혼 문제로 그냥 걱정하는데 뭐 다음 달에 연락이 올 거라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의 감정이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나 상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떤 형제한테 어떤 자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덜컥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자매랑 뭐 결혼 안 하면 내가 불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자매한테도 어떤 형제와 함께 있기를 원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되게 황당한 일인데 오늘날의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곳에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만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되게 그런 호소를 하는 데나 이런 데 특징이 뭐냐면 말씀보다는 자꾸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감동이나 그런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화시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대로 하십니다. 하면서 뭔가 그 계시가 더 큰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뭔가 신비롭고 새롭고 놀라운 걸 원하거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뭔가 무미건조한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글씨대로 써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지 어떤 누구의 꿈이든 환상이든 이적이든 이런 것에 속았다가는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꿈으로도 역사할 수도 있죠. 어떤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분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졌을 때 그때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도 어떻게 보면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 아래 이런 것들을 더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당시 때만 해도 더 말씀이 귀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때 뭐 신약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고작 해봐야 모세오경이 적는데 그 말씀을 더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면 창세기도 수많은 이 문서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관해서도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 모세오경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문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대한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 때 겨우 모세오경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물며 오늘날에는 어떻겠어요?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성경,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경,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또 다른 외경을 보고 또 위경까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혹시나 내가 뭔가 꿈을 본 것 같고 환상을 본 것 같으면 혼자 하나님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어떤 제3자에게 막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마치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한다거나 뭔가 정죄의 도구로 사용된다거나 상대의 미래를 선을 넘어서 말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꼭 분명히 알아서 오직 순전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그 말씀을 먼저 제대로 아는데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을 더 잘 아는 데에 힘써야지 말씀을 잘 아는 데 힘쓰지 않고 환상에 힘쓰고 꿈에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소홀히 하게 돼. 왜? 말씀은 이미 지난 거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시대에 다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시대로 종결된 거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다 필요 없다고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가 6000년 전에 뭐 일어난 거고 신약 시대는 2000년 전이고 우리는 연수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세기의 1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창세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과거에 쓰여졌으니까 뭐 이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결국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그 영원성 아래 그 말씀의 현재성 아래 온전히 거하게 되므로 이 성경을 고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가장 따끈따끈한 말씀이다. 내가 오늘 큐티를 한다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꿈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새로운 음성을 구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면서 성경을 앞에 두고 목마르다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뭐라 그러니까 말세에 기근이 이르리니 그러면서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오직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참 신기하죠.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래요. 말씀을 두고 있는데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의 기갈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어느 때보다 말씀을 접할 기회도 많고 앱으로든 영상으로든 유튜브로든 그렇게 귀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이 바로 뭐냐? 이 아굴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게 있나? 또 다른 음성이 있나? 다른 또 새로운 게 있나? 이런 것을 쫓을 때 우리는 잘못된 망상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것에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말씀에만 마음을 다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 보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두 가지만 구합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이죠. 자,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도 않고 딱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8절 헛된 공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거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평생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중언부언. 물론 본인이 명확하게 하면서 이제 방언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모호한 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하고 그것대로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굴의 잠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이고 뭐 징징대고 뭐 그러면 웬만하면 알죠. 왜 그러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들조차도 어떻게 울면은 뭐 기저귀 갈아달라, 뭐 어떻게 울면 뭐 분유 달라, 뭐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컸는데, 아이가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인데 아이고 이렇게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물론 심리니까 그러겠지, 웬만한 감은 있겠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징징대고 아이고 해. 그냥 엄마 내가 뭐 이런데 탁탁 이거 해, 이거 필요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탁탁 얘기하면 서로 알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어디가 아파서 뭐가 마음이 어떻고 왜 마음이 그런지 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답답한 거죠. 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아래 어떻게 보면 나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배우자를 정확하게 기도해라. 그러나도 뭐 성품이나 뭐 외형적인 거나 뭐 그 가진 뭐 이런 거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라, 이런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기도의 대표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딱 하면서 이 열왕기 상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지. 하늘 위에 하늘 위라도 하면서 모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 영화로우시고 막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 대단하고 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지 이렇게 보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때 솔로몬이 나이가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체계적인 기도. 그래서 그 성경 기자도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중언부언이 아니라 명확한 기도, 확실한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기도,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구하기 원하는지
왜냐하면 또 그래야 내가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요. 왜? 내가 정확하게 기도했으니까. 이거 필요하고 요러 한데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중원부원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목적은 없는데 뭔가 시간을 흘렀는데 이것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기도 위에 이 외에 끝에 말하는 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해서 내가 이러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하는데 나의 욕심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명확하게 기도하는데 그저 나의 안일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진정한 기도고 그것이 명확하게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굴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지 않도록 주여 내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명확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가 그저 자기 안일만을 위한 기도,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무조건 정확하게만 기도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하지만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신의 영광이냐 이 차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아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명확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말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허망한 욕심에 연연해서는 안 됨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제 8절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영적인 필요가 뭡니까?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뭔가 영적인 필요죠. 육적인 필요가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헛된 것과 거짓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인해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 등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에 빠져버리면 허영에 빠지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레헴 후키라고 해서 내 분깃의 떡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만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과하면 과하다고 해서 교만해질까 두렵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빈궁해질까 또 초라해질까 두렵고 이것들을 위해서 도적질하게 될까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어떤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주여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아굴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뭐 하나를 얻으면 또 얻고 싶고 그것을 얻으면 또 얻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기쁘게 채워주시지만 무리한 욕심에 대해서는 결코 허락치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하늘의 만나를 그냥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셨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안식일 때문에 2배로 주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욕심 있는 백성들이 또 나가가지고 더 만나를 먹으려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 있어서 전제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나치게 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후반절은 뭡니까? 지나치게 가난해지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 어리석습니다. 저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자신 역시 어느 평범한 사람과 같이 이 부해지거나 가난해질 경우에 상황에 따라 인품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느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인간이든 나는 안 그래, 나는 달라 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처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조금만 높아지면 이내 교만해져서 안하무인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뻣뻣한 목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머니도 일종 용량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담으면 찢어지게 되고 강하게 보이는 다리도 설계된 하중 이상의 차가 지나가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떤 욕심이 들어가게 되거나 교만이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성을 잃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세가 대단하다 생각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이 무슨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내리는데 끝까지 교만하죠. 끝까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장자를 딱 죽이시고 그때부터
엎드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고라의 땅도 어떻습니까? 한 개 이상의 자리를 탐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해요? 했지만 그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됐죠. 본인도 자신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해요. 처음에 인기도 없고 막 그럴 때는. 근데 인기가 막 많아지고 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해지고 태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고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망각하면 늘 그것을 놓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7절처럼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초계와 같다. 주님 앞에 한 줌의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주여 오늘도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나의 주제를 알고 교만하지도 말게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없지도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축원하시도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들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명확한 기도,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응답이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더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저 6,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고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